너희 한가운데도 열심히 삶을 살아 하나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의 목회 상담에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던 폴 투르니에가 한 말입니다. 폴 투르니에가 사람이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결혼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기 혼자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옆에서 좀 돌봐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 자기 혼자 하나님의 존재 없이, 예수 없이 혼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급의 사람입니다. 투르니에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첫 번째는 결혼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두 가지 속에는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품고 있는 공통적인 것의 첫 번째는 관계를 품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믿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그 관계의 상태가 중요하다. 폭력에 의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혹 재물과 권력 때문에 팔려가는 혼인도 있을까요? 겉모양은 혼인일지 몰라도 결코 그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것, 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것은 이 두 개 모두를 다 이끌고 가는 결론입니다. 그것은 지속성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고백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 신앙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됨 속에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는 관계, 어떤 관계이냐. 두 번째, 그 관계의 상태는 건강한가, 진실된가, 올바른가. 그 다음엔 중요한 것은 그 관계와 그 상태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무와 가지와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올바르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나무로부터 가지는 올바르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될 때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이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역사 속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살았던 두 독일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아돌프 아히만입니다. 군인입니다. 독일의 게슈타포입니다. 중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했던 사람입니다. 1906년에 태어나 62년도에 사형당합니다. 2차 대전 히틀러의 치하에서 충성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아이만을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유대인 정치 사상가인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히이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부제를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나치의 게시타포 중령이었던 아히이만, 유대인 500만 명을 수용소에 보냈다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랑하고 떠벌리며 살았던 사람. 1945년 독일이 망하자 아르헨티나로 도망쳐서 1960년 15년 숨어 살다가 이스라엘의 첩보대인 모사드에 체포돼서 예루살렘으로 붙잡혀 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 측의 증인신문이 56일 동안 지속되고 총 112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아우슈비츠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유대인 생존자들이 그 재판에서 증언을 합니다. 8개월간 재판을 하고 이 재판에서 아히만이 했던 말까지 다 기록을 한 것이 바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재판을 직접 참여하고 지켜본 과정의 기록입니다. 거기서 아히만은 재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크건 작건 히틀러나 그의 어떤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그저 명령을 따른 것뿐이며 대량 학살에 따른 관여는 자신의 직접적인 의지가 아니었다고 항변한 것이다. 즉 본인은 단지 상급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유대인 학살의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으면 나는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려 5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을 것을 알고 사형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렸던 사람이 내가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으면 나는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아히만의 세 가지의 무능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하기의 무능성, 두 번째는 생각의 무능성, 세 번째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의 무능성. 수도 없이 죽었던 사람,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보냈던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모습,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그래서 판단력을 상실해버렸다고 합니다. 아히만에게 있어가지고는 그저 악의 평범성이었고 일상성이었습니다. 나는 명령대로만 했어요. 나는 기계예요. 나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평가하기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깨비처럼 뿔이 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너무나도 쉽게 있는 것, 그것이 악이더라는 것을 책을 씁니다. 아히만은 독일이라는 잘못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맺힌 열매였습니다. 그는 그 재판의 결과로 사형당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같은 독일의 핏줄을 가진 사람, 오스카 쉰들러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까 보았던 아히만하고 정확하게 같은 시대에 살았고,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처형장에서 함께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박해받았던 1200명 유대인들의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오스카 쉰들러의 묘비에 쓰여 있습니다. 그의 묘지는 예루살렘의 기독교인 묘지에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뒤 점령하자 한미천 챙겨보려는 목적으로 폴란드로 갔습니다. 그는 돈을 벌어야 하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나치 독일로부터 범랑 용기를 만들고 있던 유대인 소유의 공장을 불화받았다. 그릇 공장 말입니다. 이 공장은 점점 확대되어 넓은 부지에 8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거대한 군수공장이 되었다. 이때부터 쉰들러는 나치당 친위대로부터 유대인 노동자들을 공급받았다. 말하자면 강제 노동의 일환으로 수용소에 수감된 유대인들을 차출해서 공장으로 데려온 것이다. 일꾼 구하기가 쉬웠겠죠. 그런데 쉰들러는 이 특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어린이나 여성, 대학생들을 숙련된 금속공이라 속이고 자신의 공장에 데려와 은밀하게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게슈타포에게 조사를 받을 때마다 돈, 보석, 예술작품 등을 뇌물로 바쳐가면서 그 의심을 무마시킵니다.
오스카 쉰들러가 살았던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삶의 현장은 조금 아까 봤던 아히만과 똑같은 아우슈비츠 현장이었습니다. 1944년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로 이송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쉰들러는 약 1100여 명에 달하는 유대인의 목록을 작성하고 자신의 고향인 스비타비 지방에 군수공장을 세운 다음 이들을 이곳으로 모두 빼돌리는 식으로 약 1200명을 구해낸 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소모해가며 약 7개월간 이들을 보호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묘하게도 아이만이 도망쳐 살던 아르헨티나로 그도 갑니다. 물론 아이만이 거기 도망가 살고 있는 줄 모르고. 그 후 독일로 돌아와서 죽은 후에 시신은 예루살렘의 기독교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1952년에 쉰들러의 이름을 딴 나무가 예루살렘의 야드바셈의 거리에 자리 잡았고 93년에는 이스라엘 야드바셈에서 오스카 쉰들러와 그의 아내 에밀리 쉰들러에게 세계의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며 유대인이 아닌 인물들도 그를 위인으로 여깁니다. 얼마 전에 쉰들러 리스트, 명단이라는 뜻이겠죠? 거기에는 쉰들러가 구했던 유대인들의 명단을 제목으로 삼아서 4시간이 넘는 긴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러 직접 갔었습니다. 모두가 다 흑백 영화였고 거기에 유대인 조그만 여자애 하나만 빨간 망토를 입은 그것만 빨간색이고 모두가 다 흑백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끝날 때 전쟁이 끝나고 이제 쉰들러가 구해낸 유대인들과 쉰들러는 헤어져야 됩니다. 쉰들러는 자기의 차를 타고 그리고 밖에 배옥 나와 있는 유대인들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선물을 하나 건넵니다. 금반지를 건넵니다. 금부치를 쉰들러에게 우리의 목숨을 구해줘 고맙다고 하고 합니다. 그 금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디서 났겠습니까? 금리빨을 뺀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금리빨을 빼서라도 당신이 우리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반지를 만들어주고 선물을 전해줬습니다. 쉰들러는 그 선물, 금부치를 받아들고 한참을 그걸 쳐다봅니다. 말없이 쳐다보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 금부치만 있었으면 더 많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도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쉰들러. 독일 민족이라는 나무 대신에 인류라는 나무의 가지가 되기를 결심하고 유대인을 구합니다. 아히만과 같은 시대에 삽니다. 같은 사건과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삶의 현장이 같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전혀 다른 생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관계를 설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건강하려고 하면 나무 가지는 나무로부터 진액을 잘 빨아먹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될 때야, 지속할 때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요, 이와 같은 내용을 예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4절에서 2번이 나오고 5절과 6절과 7절에서 나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4절에서 2번 하고 5절,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표현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붙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붙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께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이 관계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곁에 붙어 있으라. 내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하여져라. 이것이 우리의 관계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요, 이것이 우리의 지속할 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쟁이가 된 바울이 로마서에서 바로 이 말씀에 대하여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다고 쓰고 있고, 연합했다고 쓰고 있고, 함께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나의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하라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설명한 것을, 저것은 죄인 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합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 있습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걸 뜻합니까? 한 사람은 동쪽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서쪽에 집을 지어서 결혼과 직녀가 만나는 1년에 한 번씩 보는 게 그게 부부가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따숩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민족이 하나 된 거대한 공동체로 동일한 가치를 향하여서 존귀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치마폭 속에 우리가 자라났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하였고 온 가족이 함께하였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늘 밑에 그 안에 우리가 있었고 어머니가 내 속에 있어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우리 속에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 것은 서로 가운데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와 하나가 되었다, 원수와 합했다, 원수와 함께했다, 원수와 연합했다. 원수가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신앙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언어는 될 수 있고 경제적인 언어는 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끼리야 손잡고 무슨 야합을 못하겠습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장사꾼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신앙적인 언어는 아닐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태 속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지속하며 살아간다는 삶과는 근본적으로 같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은 지속성이 그 성공의 열쇠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기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 쓰기에 합당하려면 여러 그릇 중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주인과 하나가 될 수 있고 끊임없이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생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Imagine, 상상해보세요입니다. 존 레논이라는 비틀즈의 멤버가 만들었습니다. 가사를 잘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멜로디에 뭐라고 써 있는지.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y.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no hunger. A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chee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저것을 꿈꾸던 사람 존 레논은 1980년 12월 8일 맨해튼에 있는 자기 집 앞에서 자기 일본인 아내 오노 요코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폭력범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 이름은 마크 데이빗 체프만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평화를 꿈꾸던 존 레논, 모두가 다 함께 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신으로부터 받은 재능으로 그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고 부르고 온 세상에게 격려하던 그 사람, 그는 저 마크 체프만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크 체프만은 그날 오전에는 존 레논에게서 사인해달라고 그럽니다.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존 레논을 총으로 쏩니다. 경찰에 붙잡혀서 경찰은 수사를 합니다. 정신감정도 해보고 거짓말 탐지기도 동원하고 누가 뒤가 배후인지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보지만 경찰은 판정하기를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왜 그 일을 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죽였어요. 그의 세계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와 연합해 있습니까?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 상태는 어떤가요? 그 지속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뭇가지가 되어서 거기에 우리를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액을 공급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까지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